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매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에서 7장까지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과 확장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언뜻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적이며 또 내적인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하고 또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외적인 시련은 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당시 정치 종교의 기득권 세력인 유대인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온 시련이었고요. 또 교회의 내적인 시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또 6장에 나오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성도의 갈등 같은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성령님을 기반한 사건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바치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어서 교회 내에 가난함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이런 모범적인 일을 통하여서 교회에 큰 덕을 세웠고 사도들은 곧 그 요셉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희생하여 섬김으로써 오히려 본인에게는 영광이 되고요.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는 덕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좋은 흐름들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흐름을 깨는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 부부 역시 그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 소유를 판 것을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얼마를 감춘 다음에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했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책망에 이들 부부는 결국 차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였죠.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너무 혹독하게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또
또는 또 이런 착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 재산을 바치지 않으면 죽는 건가? 예. 또 이런 과정이야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두 사람이 비록 어떤 속임이 있어 할지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의 본질과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특별히 바나바의 경우를 의식하여 교회 내 헌신과 봉사로 이름을 내고자 하는 공명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또 4장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맛본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기 여유 있을 때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주는 모습이 있어 왔는데요. 자기 소유를 파는 그 일은 강제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헌신과 섬김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들이 칭찬받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나바의 경우였죠. 그래서 자기들도 동참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저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며 진정으로 은혜와 감격과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한 것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얼마를 감추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른 마음, 다른 동기가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처럼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전부이던 일부이던 바치는 일에 속임이 없었을 거겠죠. 일부만 바쳤더라도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내가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1억 원이 내가 생겼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5천만 원을 바치면서 내가 5천만 원 내가 땅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나왔는데 그걸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속였다는 거죠. 재산을 바치는 일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 모두가 다 전 재산을 바치라고 강제로 정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다른 이들이 했던 것처럼 난 전 재산 다 바쳤다. 이것을 인정받기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뭐가 중요한지 몰랐고 그 중심의 동기도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니 재산이 아까웠고 그래서 속였던 것이죠. 재산이 아까웠으면 일부만이라도 드리고 속이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일부만 드렸으면 일부만 드렸다고 하면 되는데 솔직하지 않고 속였어요.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으로 외식과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했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외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속의 동기도 또 재산을 판 값의 일부를 숨긴 사실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이런 일을 벌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외식과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식과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엄격히 다루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1차적인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3절 말씀대로 사탄의 역사에 의한 것이었어요. 사탄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이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틈타서 한창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정말 긍정적인 흐름을 꺾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아나니아 부부의 공명심을 이용해서 교회 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외식과 거짓의 독소를 퍼뜨림으로 한창 성장하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순수성과 또 연합을 깨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두셨다면은 교회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의 동기가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불순한 자만심과 공명심으로 변질되고 그 과정에서 위선과 거짓이 난무하게 될 위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한창 자라가는 시기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사탄이 뿌린 죄의 독소가 교회에 퍼진다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기능을 상실할 큰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음모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시기 위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성령과 교회를 기만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엄중한 심판으로 일벌백계 하신 것입니다. 시범 케이스가 된 것이죠. 이들이 심판받은 사건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대로 온 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친히 교회와 성도들을 감찰하신다는 그 인식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식과 거짓의 환부를 도려내는 내적인 시련을 거친 후에 12절에서 16절 보면 그 말씀대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넘쳐나고 그것 때문에 믿고 주님께로 나온 자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순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적인 성장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겉모습만 그럴듯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도 모두가 다 작은 위선, 작은 거짓말, 작은 공명심, 작은 시기 질투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신존 의식, 곧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자 자신의 순전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처럼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그리고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순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전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늘 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우리 교회와 성도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순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초대교회가 보였던 것처럼 그 순전함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 힘있게 사명함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